말씀은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벌써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 80년 만에 심한 폭우로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도로는 큰 물줄기가 되었고요. 차들은 심지어 버스조차도 도로 이곳저곳에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출퇴근하는 분들은 길 한복판에서 고립되기도 했죠. 흐르는 물에 끌려가서 실종자와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침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저층이나 지하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계와 삶의 위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지하에 사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의 지인이 학교 교사인데 그 반 학생이 그 지하에서 숨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늘 어렵고 늘 힘든 사람들에게 더 일어나는지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앞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게 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쓰면서 시리즈로 연이어서 설교를 두 차례 걸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사이에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설교를 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주제로 바꿔서 쓸 것인가 고민하다가 본래 계획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던 설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한 아침 묵상 본문이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요 며칠 동안 노아와 홍수 이야기가 연이어서 본문이었기 때문에 주일 설교든 아침 묵상 설교든 제 설교에서 이 홍수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될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더욱 이 설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않고 오늘의 설교 메시지를 잘 캐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이 때문에 머리 끝까지 화나본 적이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지훈이와 혜원이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지훈이가 조금 더 오래전 일인데요. 혜원이가 태어난 후에 말을 잘 안 듣고 무척 미운 짓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첫째 아이들이 그렇죠. 둘째가 태어나면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또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미운 짓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아이를 다루는 것이 미성숙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지훈이가 미운 짓을 하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화를 많이 낸 적이 있었습니다. 꾹꾹 참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매를 든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매를 들었다고 해서 매우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닌데 살짝 때렸을 뿐인데 지훈이 입장에서는 그게 무척 무섭고 또 아프고 서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를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를 든 부모의 마음이 기분 좋은 부모는 없습니다. 때려놓고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아프죠. 밤에 자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번 더 참을 걸, 내가 왜 때렸을까, 내가 왜 괜히 매를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가 상처는 받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훈이도 혜원이도 이전보다 더 커서 자기 의지도 강해지고 고집도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말을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를 들기보다는
최대한 말로 훈계합니다. 그래도 더 말을 안 들으면 손 들라고 이렇게 하죠. 여하튼 자녀들을 혼내고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런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죠. 하나님께서 그 규격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그 규격에 맞춰서 일일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요, 또 물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후에 물이 마른 다음에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대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이 구절은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구절은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상한 구절입니다. 왜일까요? 이 구절과 상당히 비슷한 구절이 창세기 다른 장에도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6장 5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8장 21절의 말씀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일까요? 시점입니다. 6장 5절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언급하신 말씀일까요?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8장 21절의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모두 악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자 온전한 자이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빼놓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죠. 대홍수로 악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홍수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 이후에는 당연히 그 악함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당대의 의인이자 온전한 자이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여전히 악하다는 것은 창세기 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십니다. 고주망태가 되어서 나체로 술주정을 보여줍니다. 술주정 중에 최악의 술주정을 보여준 것이죠. 요즘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신문에 나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나체라는 것은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줄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다 알립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아들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죠.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던 이유가, 원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8장 21절을 보면 심판 이후에도 홍수 이전과 동일한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전히 악하다라고,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2의 심판은 타당해 보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멸절당할 것이고 지구상에서 인류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앞에서도 읽었지만 21절 중반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21절에 이는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이유는 이라는 뜻이죠. 내가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바가 다 악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앞에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하시고선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앞뒤가 안 맞죠. 모순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을 보시고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여전히 원인이 남아있는데 왜 다른 결과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자기 극복의 의지. 하나님께서 한계치가 있으셔서 그것을 빠듯이 극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계치가 없으신 분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자기 극복의 의지라는 말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여전히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꺾으시고 심판을 거두셨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나 하지 않으신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자기 극복의 의지, 여호와의 자기 극복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극복의 의지, 자기 극복의 은혜는 고대근동의 신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발견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의 독특성, 차별성, 즉 거룩성입니다. 지난 주일에 고대근동의 신화, 홍수신화 이야기를 했었죠. 인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신들이 잠을 못 자니까 인간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역병이었습니다. 역병을 보냈는데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즉 인간들이 여전히 많은 겁니다. 여전히 시끄러운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잠을 못 자게 하는, 신들을 잠을 못 자게 하는 원인이 여전히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다시 제거하고자 두 번째 재앙으로 기근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이 여전히 바글바글 한 겁니다. 이번에도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무엇이었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홍수였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만이 남아서 이제는 시끄럽지 않게 되어서 멈춘 겁니다. 원인이 제거된 것이죠. 고대근동의 홍수 신화에서는 원인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났고 또 일어났고 또 일어났어야 했었습니다. 고대근동의 신화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원인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절하지 않겠다라는 은혜를 선언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기 극복의 의지, 자기 극복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극복의 의지, 자기 극복의 은혜 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기 극복의 은혜는 구원이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노아가 스스로 의로워서, 노아가 온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기 극복의 의지, 자기 극복의 은혜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경험한 단 이례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이 하나님의 자기 극복의 은혜가 최고 절정으로 일어난 것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천하고 천한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만 머물 수 있었으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대군등의 수많은 신들처럼 하늘에서 호령하고 인간들이 바치는 음식을 먹으며 지낸 것이 아니라 인간들과 함께 주무시고 함께 먹으시고 때로는 함께 굶으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신시기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으나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이나 넘는 천사를 보내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 내가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보내셔서 다 쓸어버릴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침뱉음을 받고 따귀를 맞고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지는 그 고통,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어도 됐으나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셔도 됐으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됐으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수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었으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지적으로 꺾으셨습니다. 또한 안 하셔도 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자기 극복의 의지, 우리에게 베푸신 자기 극복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노아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헬라인에게는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였을까요? 헬라 철학, 즉 그리스 철학에는 영, 육, 이혼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들이 쾌락 등을 경험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인간처럼, 가장에서 인간처럼 보이게 할 뿐 인간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처럼 보이게 해서 인간들과 쾌락을 느껴서 반인반신의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게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고귀하고 존귀한 신이 육체를 지닌다는 것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이런 헬라적 사고에서 나온 기독교 이단이 영지주의였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더러운 육체를 지닐 수 있느냐?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지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인간의 가면, 인간의 가죽만 잠시 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었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현현했다. 가짜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요 쇼입니다. 주무신 것, 배고파서 밥 먹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것 등등등등 다 쇼라는 것이죠. 가면이 찢어졌다고, 가죽 잠바가 찢어졌다고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내 육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 아프죠? 내 살에, 내 육체에 닿아서 내 살을 찢거나 뚫을 때 아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육체를 지닌 것이 아니니까 하나도 안 아팠을 겁니다. 아픈 척 쇼한 것이죠. 피도 안 흘렸는데 피를 철철철철 나게 쇼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연설은 우리 주님의 자기 극복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가짜인 겁니다.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은 쇼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자기 극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 자기 극복의 의지, 이 자기 극복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 가하나 가하지 않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기들은 말 그대로 정육점에서 파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내가 가하나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바울도 자기 극복의 의지를 실천한 것이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더 먹을 수 있으나 나의 먹을 것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우리가 더 누릴 수 있으나 더 가질 수 있으나 나의 물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떼어내어주는 것, 우리의 시간을 우리만을 위해서 쓸 수 있으나 타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우리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으나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타자의 안녕을 구하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극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요? 이런 삶을 통해서 타자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대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죠? 그게 무엇이죠? 네,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에서 무지개는요, 히브리어로 캐셰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캐셰트라는 단어, 이 본래 뜻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활입니다. 활. 그렇다면 무지개가 영어로는 무엇이죠? 영어로 무엇이죠, 무지개가? 네, 레인보우입니다. 이 레인보우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레인이라는 뜻은 뭐죠? 비죠. 그리고 이 보우, B-O-W가 따로 떼어지면 바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어 사전에서 이 바우를 찾아보면요,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는 비활이라는 뜻이죠. 비를 쏘는 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것을, 홍수가 나는 것을 신이 활로 비화살을 땅을 향해서 마구 쏘아대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비가 내리는 원리였었습니다. 개념이었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비가 내리는 과학적 원리를 몰랐기 때문이죠. 지면의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수증기들이 뭉쳐서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는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천둥이 치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방귀를 껴서 구금쿵쿵 쾅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각에 맞추어서 비를 쏘는 화살을 구름에 걸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활의 방향을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서 걸어 두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극복의 의지를, 자기 극복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비를 쏘는 화살을 거꾸로 걸어두었다. 즉 그러니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극복의 삶을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삶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으나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폭우 침수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었지요. 각 교회마다 단체마다 수혜민들 돕기 위해서 여러 방편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수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침수 피해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을 오고 가는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바로 자기 극복의 의지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교회는 월말에 헌금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미리 수혜민들을 위해서 많지 않지만 현재 모이는 헌금 중에서 일부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좌에 수혜민 돕기라고 기재해 주시면 그 헌금을 전액 선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단체나 교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번 폭우로 아파하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그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내가 내 물질과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으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가시적인 삶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눈물의 피가, 슬픔의 피가, 절망의 피가 그치고 그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의 무지개가 환하게 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